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가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쁨의 50일 기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채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오늘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짧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 아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지요.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막 세계를 정복할 때 곳곳에 자기의 이름으로 도시를 두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약 7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바로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뭐로 유명하냐?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다. 왜냐하면 그곳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장사가 책이 약 40만 권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던 도서관이 있는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을 다 이제 수료했다는 거죠. 수사학, 그 당시 철학, 또 웅변술, 그런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 당시 헬라 시대에 헬라어 또한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4절에는 또한 언변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다 잘한다고 해서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언변이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많이 배우고 고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하는 데엔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언변 또한 공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언변도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게다가 그는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다. 아주 능통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그 성경을 자세히 가르칠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 아볼로다라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의 말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네 번째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자다. 이 말은 그는 어려서부터 나 때부터 유대인인데 어려서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말로 치자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주일학교 때부터 일찍이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는 대충 믿지 않습니다. 대충 믿지 않고 열심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도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학문과 자신이 가진 말 재주와 성경 지식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전도자이기까지 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2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 다시 말해서 뭐까지 가졌냐? 담대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와, 이 7가지를 가진 아볼로, 정말 아볼로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겠죠? 여러분이 많은 재주들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은사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아볼로의 가치,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유독히 이 신약 성경의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에 능통하지 않는 사람이 적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볼로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수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러한 필치를 볼 때 헬라어로 그러한 아주 놀라운 문학적인 기술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또 배경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추고 실력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열정뿐만 아니라 뭐까지? 담대함까지 가졌던 그러한 사람,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러한 아볼로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 부족한 것이 많은 다른 것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제자인 누가가 이것을 한 번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오늘 25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예요, 뭐예요? 나예요. 나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라는 거죠. 그렇게 뛰어나고 다 갖춘 것 같았으나 뭔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시 말해서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요한이 그 물세례를 주면서 한 이야기를 보면 이게 뭐가 부족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자기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이고 이것은 너희를 돌이키기 위한 회개하는 세례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지금 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킨 것보다 더 엄청난 세례가 될 것이고, 그 세례는 성령과 불로 전혀 다른 차원의 세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것은 그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지했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알 길조차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앞에 있던 모든 수식어가, 7가지의 수식어가 사실은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고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열심히 전도가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그의 한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거기까지였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했던 아볼로, 그의 사역의 열매는 어땠는가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은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아볼로가 사역했던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어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부활신앙과 아우러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죠. 그때 그들의 대답이 뭐라 그러는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이에 다시 묻죠. 사도행전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 또한 어디까지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조차도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 받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 이유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누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배운 제자들, 그에게 배운 성도들이 그 이상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매주 함께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회자였던 아볼로가 거기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이죠. 열심히 배우고자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했습니다. 아볼로도 그랬고 아볼로에게 배우는 자들 또한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안 가르쳐 주는데 알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요한의 세례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을 향하여 안수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짤막한 말 속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동일한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이 한 줄로 딱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에 묶여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리고 그 성령에 대해서 전파하며 안수하며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이곳에, 이 에베소에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오순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두교회도 길두교회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볼로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에 대해서 목회자를 비롯한 소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중직들이, 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치는 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까지밖에 못 가르치는 거죠. 목회자와 교사, 지도자가 아는 것까지 성도들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아는 것까지밖에 못 가르쳐요. 그런데 진짜 다 가져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가르칠 때 그곳에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50일 동안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셨을 때 바로 이 아볼로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한 목회자, 교사, 사역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갖추어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르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을 때 분명히 요한의 세례까지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정말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더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느끼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왜일까요? 그것은 다 갖췄지만, 다 있지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온전히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아볼로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믿고 있지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성경에는 아볼로와 전혀 다른 배경에 있는 한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알렉산더 출신의 학벌이 뛰어난 아볼로와 달리 이들 부부는 본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학벌은 전혀 성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믿었다고 하지만 이 부부는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찾아보게 되면 그가 믿은 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는데 이들 부부는 언변이 뛰어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볼로는 목회자요 사역자였지만 이들 부부의 직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예요?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부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처럼.
제가 아볼로였다면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정적으로 그가 가진 지식과 언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부가 아볼로를 따로 불렀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말씀을 잘 전하는데 이제 뭔가 좀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데 기다려도 그 메시지가, 그 어떤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쳤다.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무엇을 여러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요, 위로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우리를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볼로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믿은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고 정말 아볼로처럼 뛰어난 학문을 공부하고 배운 자도 아니었지만, 여러분 아볼로와 같은 자도에게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자, 잘 보시면 이제 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볼로에게 여러 해를 배웠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 수 없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1년 6개월 만에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는, 그것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아볼로 또한 이 부부를 만나서 새로운 사역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볼로를 보면 참 이분이 굉장히 뛰어나시면서 또한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처럼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이 평범해 보이는 장막장수 부부에게 성령에 대해서 겸손히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만났을 때 우리의 겸손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죠. 만남의 축복과 또 겸손함으로 그것을 경청하자. 여러분,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을 알게 되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사역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뭐예요? 노란색으로 된 겁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주로 하였다면, 아볼로는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아가야로 갔다는 것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에 의해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예요. 지금도 고린도 교회 가면 2대 목회자로 이름이 누가 되었냐면 아볼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자기처럼 한계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그가 받았던 성령과 그가 알았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요, 뭔가 한계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뭐였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넘쳤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너무나도 풍성했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누가 그 풍성함으로 그 성도들을 이끌고 갔을까요? 요한의 세례에 머물렀던 아볼로일까요? 아니면 성령을 알고 깨닫고 성령 충만한 아볼로였을까요? 바로 그 성령을 깨닫게도 알게 된 아볼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할렐루야. 예,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됐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가 잘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은혜도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지혜도 풍성하고 너무 많이 알아서 다리였어.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서 거기에 막 파가 나누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분파가 나누어졌잖아요. 무슨 파가 있었죠? 바울파 있었죠. 게바파 있었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파. 또한 누구 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파가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 파가 나뉜 건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아볼로가 여러분 쟁쟁한 사람이잖아요. 바울, 베드로, 그리스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렇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끼쳐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계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사역하게 되는 능력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나는 심는 자고 아볼로는 뭐예요? 물을 줬다. 물을 준다는 건 뭐예요? 자라게 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편지를 띄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넘치도록 풍성한 고린도 교회가 넘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볼로가 다 가졌지만 성령을 알지 못해서 온전히 침체됐고 한계에 머물렀던 그것들이 뚫리면서 날개를 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에는 거침이 없게 되었고 그가 사역하는 교회에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바라보면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비록 아볼로와 같이 7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한 재능들을 또 가지게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라.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뭔 구약 성경이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렀던 그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아볼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다 이겨가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갖추되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이 온전히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부족해도 연약해도
많이 배우지 못할지라도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의 도를 누구에게라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심지어는 아볼로와 같은 석학들, 똑똑한 사람들, 교수님들, 대통령에게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많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들, 아볼로처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 분, 지식을 주신 분, 지혜를 주신 분, 담대함과 열정을 주신 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볼로처럼 능력 있는 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 도망쳐버렸던 걸 기억하시죠?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죽음 앞에서도 벌벌벌 떨었던 그들을 담대함으로 바꿔놓았죠. 그런데 그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한 가지 반드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라. 그것은 뭐였냐?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복음을 두려움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정확하게, 능력 있게 땅 끝까지 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또 정확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사역자가 되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림으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열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아볼로처럼 성령을 정확하게 알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